7월 3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왕 대신에 바벨론의 하수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죠.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바벨론 하수인으로 그 남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만 남은 자들이 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일종의 역적 모의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없고 바벨론으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도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주동자인 요하난과 다른 지도자들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멸망한 다음 세워진 총독을 죽인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것을 살피시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라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위기 중에도 꼭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6절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정신 차린 사람들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제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작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처럼 예레미야에게 꼭 순종하겠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인 후에 그 땅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붙잡힐 거잖아요. 도망을 쳐야 하는데 바벨론은 안 되니까 애굽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이렇게 지키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지키고 마음에 들면 지키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이런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참 무게를 가지고 들어야 하죠. 지켜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해서 어떤 것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매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사실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라도 그 의미 없는 점 하나라도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또 듣겠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생각을 먹고는 마음을 정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순종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내용이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위기 중에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기 중에도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기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택할 줄 알아야 하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은 그 때가 가뭄이든 풍년이든 전쟁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땅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죽였으니 그 땅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바벨론에 항복할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 땅이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이면 여기, 겉으로 보이면 저기가 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바위요 산성인 것이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표면적으로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진실,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 중에도 멸망하는 중에도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인생의 답이 또 믿음의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역을 하고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실이든 거짓이든 묻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순종입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이죠. 궁금해서 알기 위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다른 나라가 세운 총독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고 죽이고, 그래서 불안해서 도망을 가려 할 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은 정말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되게 하시고, 위기 중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 살아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생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